안녕하세요. 네, 제가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되게 항상 자기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착하다고 칭찬받고 그냥 무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는 신앙부장도 하고 항상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신앙생활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교회 가고 교회 활동하고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때 막 노래방 다니고 수련회 가서 게임하고 그런 재미로 다녔고, 하여튼 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산다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그냥 기독교 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말씀을 읽은 기억은 고3 때 이제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0일 동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을 읽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활을 했고, 전도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이, 그냥 그렇게 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었고, 말씀이 제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제 안에 일하시도록 그렇게 제 주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대학을 가고 청년으로 저 혼자 세상을 마주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학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교에 매주 정말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으로 대학교에 갔는데 무슨 과방 페인트 칠을 한다고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 의지로 교회를 빠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 적도 있고, 이제 그래도 교회는 매주 나갔는데, 저의 매일매일의 삶은 다 아시죠? 한국의 대학 생활이 어떤지 매일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러 행사 쫓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대학생활 1년을 마치고 나서 너무 큰 공허함이 막 밀려왔는데요. 그래도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연극도 하고 하여튼 별거 다 했어요. 한일 학생 포럼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막 공허함을 채우고 그때부터 젊은 시절을 되게 좀 낭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권에 관심 많은 각양각색의 동지들과 몰려다니고 또 그 관심사를 살려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인턴도 하고 국제회의도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그런 분야로 취직이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티은행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되게 뜬금없이. 그래서 시티은행에 들어갔는데 말이 외국계 은행이지 그때 시티은행이 한국에 있는 한미은행을 합병을 한 시기였어요. 근데 은행 노조 아시나요? 은행 노조의 쓴맛을 정말 되게 그 쓴맛을 경험하고, 정말 나한테 이게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러고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해서 로스쿨을 지원해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올 때는 제가 국제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큰 꿈을 안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과 다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미국에 2007년에 처음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한국에서 딱 한 교회만 평생 다녔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2학년 때부터 만나게 된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 KBS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기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간사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열심히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녁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한 강의실에서 만나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귀한 섬김을 받다가 어느새 이제 제가 간사로 훈련을 받아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준비도 부족해서 여느 KBS 간사님들처럼 깊은 묵상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학부생들을 인도하면서 말씀이 제 안에 일하셨고 제가 제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섬기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때 토요일마다 새벽같이 워싱턴 한인교회 기도방에서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참 간절하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낳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신혼 시절만 해도 그때 제가 백수였거든요. 저 그때 경제 침체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놀았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다니던 웨슬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 작은 방에서. 근데 거기가 바로 AU 바로 옆이에요. 펜스를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AU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걔네가 저희 집에 와서 뭐 놀고 밥 먹고 가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조금 더 큰 집이 아파트가 필요해서 버지니아로 이사 가게 되면서 이제 성경 공부 인도를 그때부터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5년간의 그 KBS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그 사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그냥 성도로서 예배를 참여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교회가 섬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참 다 감사하고 소중해요. 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도 남편이 오메가에서 사역했고 또 애시먼 한인교회에서도 청소년 섬겼고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스미스 채플에 오게 됐는데 스미스 채플에서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주애가 1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밖에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의 예배를 참석을 못 하고 램버홀에서 아이들 보고 그게 이제 저의 사역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좀 드라이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따로 이렇게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저한테 더 가스펠 콜리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관하는 여성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인디애나폴리스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정말 완전 되게 8,000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엄청났어요. 막 존 파이퍼 목사님, 막 이런 엄청난 스피커들이 오시고 정말 저에게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가는 길에 누가 앉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너 워먼스 컨퍼런스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도 거기를 가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친해져서 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 친구도 메릴랜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이 샤샤인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미션 마인드 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저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때 그 릴리 필드 선교사님도 그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미션을 서포트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릴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미션에 대한 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 선교를 그때까지. 근데 그때 이제 리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흑인들이 가면 너무 튄다. 그 미얀마 아시아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미얀마 갔더니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거기에 되게 한국, 중국계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나님한테 한국계나 뭐 중국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미션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찮게 제 남편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뭘 부탁을 한다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문자가 온 걸 보고 맞다. 우리가 이 캥 패밀리를 알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제 저희한테 미얀마 선교를 권유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가기 1년 전에 저희한테 권유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어떻게 가면 가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되게, 끝까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휴가를 제가 요청했던 직장 상사도 가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도 굉장히 번아웃된 상황이었고 미얀마가 내전 중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디파먼트에서도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고민했는데 또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지에 이미 장기 선교사로 미국 청년들이 와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궁 지역은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를 내가 추천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네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그때 스미스 채플에서도 물신양면과 기도와 모든 것으로 다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그것을 계기로 회사도 그만두고 그래서 그 선교회가 저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가 그곳을 가든 가지 않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상들이 정말 많아요. 미얀마에. 정말 엄청 큰 불상들이 산재에 있는 이 불교 국가에 이제 정부도 불안정한 상태고 포교하는 것이 어려운 나라라서 이제 저희가 사실 거기 갈 때는 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왜냐면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그 하우스 철치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그런 분들 모습도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겨우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제 머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자비의 빚진 자로 살게 된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며 예수님께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에 남았던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참 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자주 승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다운 선교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제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유언처럼 남기신 말입니다. 성령이 제게 오시면 정말 부족한 제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불어넣으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거는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인간 스스로 거부해가지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선교적 사명을 살아내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로마서 8장 13절은 예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신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자 되어 예수님이 제 전부가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 나의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저다운 선교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